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분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세탁해 주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선포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8개월 동안 열심히 성장시킨 후 거기서 제자를 삼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에 잠깐 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를 통과해서 안디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볼로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열심히 섬겨서 잘 성장시킨 후 그리고 그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바울이 오기 전의 이야기예요. 몇 달 후 바울이 와보니까 이제 3차 전도여행 첫 도착지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까지 파송된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에베소는 우상 비즈니스가 번성한 도시였어요.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은장색들이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이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 온 도시가 소란스러워집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3년 반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리더십을 디모데에게 이양하고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납니다. 디모데는 신실하게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이름만이라도 나와 있는 교회가 딱 27개예요. 27개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큰 공동체, 가장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개척했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그 다음에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또 한때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입니다.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사역하면서 이제 그 요한일서를 써서 보낸 것도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또 있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평신도에 의해서 개척됐지만 탁월하고 걸출한 리더들이 배출한 교회였고, 그 교회 출신 사역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두 번째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또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에 아볼로파까지 생겼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 아볼로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사도 요한, 또 평신도 중에는 빌레몬, 그 다음에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다 에베소 출신입니다. 아마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라면 신약성경에 나온 27개 교회 중에서 가고 싶은 교회를 선택하라면 아마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세탁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 꽉 사로잡혀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살면서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하는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우리의 옛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불순종의 아들이고 누가 진노의 자녀들이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는 죄와 허물 때문에 사망의 지옥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사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지옥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축복은 마귀에게 잘 보여야지 축복받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 보세요. 하나같이 파렴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에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한 말을 갖다 그 즉시 면전에서 딱 아니라고 잡아댈 수 있겠어요? 얼굴이 뜨끈거려서 그렇게 말 못하겠는데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그대로 바꾸고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영혼까지도 팔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진짜 축복은 이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갖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것이. 물론 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성경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을 사실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 부자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나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진짜 부자는 아니에요. 삼성 옛날에 이병철이 예수 믿었나요? 이건희가 예수 믿었나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세상은 공중것에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살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했는지 이 마음이 상한 의로운 롯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였고 그리스도밖에 있었다고 10절 11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저주받은 옛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옛자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셨고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워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자는 사라지고 새 자아가 우리에게 생겼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끔가다 우리의 마음속에 쓴 뿌리들이 일어나서 이제 옛자로 회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쓴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도 쓴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쓴 뿌리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해결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쓴 뿌리가 나와서 사탄에게 다시 이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권속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옛자는 죽고 새 사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